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무난 인사와 위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계시록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본문은요, 계시록의 도입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교회에게 무난 인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니까요,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 말하면서 5절에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 요한이 교회에게 그들 안에서 통용되었던 일상적인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현대인들은 어떠한 편지나 우편물을 받아볼 때에 그 안에 있는 핵심 내용만 서둘러서 살피려고 하지 서두나 도입부의 짧은 인사말은 잘 보지 않으려는 습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 초반부에 전하는 인사말이나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그냥 이렇게 건너뛰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언뜻 보면 별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을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이 인사말에는요, 주께서 초대교회에 주셨던 따뜻한 위로와 지금도 이 세대의 교회들에게 전하시는 위로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교리적 진술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오늘 본문이 교회에 대하여 갖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와 그 계시의 내용들을 가슴 깊이 새기실 수 있는 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오늘 본문이 기록된 역사적 배경과 상황에 관하여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사도 요한이 이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과정에서 왜 이러한 문안 인사에 은혜와 평강,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사도 요한이 이 세 가지를 이 문안 인사에 언급한 이유는요, 역사적 상황, 곧 그들이 마주하고 있었던 현실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시록이 기록되었을 당시 교회는요, 로마로부터 굉장한 핍박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 익히 들어 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핍박이 얼마나 끔찍했으면 계시록에는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언급될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하셨던 말씀이십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주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에 죽음을 전제로 하여 끝까지 충성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가 마주하고 있던 현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진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당시 교회가 직면하고 있었던 이 현실이 어떠했는가를 짐작하게 하는 것이죠. 실제로 세속 역사 기록도요, 초대교회가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로 로마의 압제와 핍박으로 말미암아 끔찍한 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있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요, 콜로세움과 같은 경기장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요, 검투사의 칼과 창을 맞으며 로마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끔찍한 환난을 지나고 있었는지를 말씀과 역사적 기록에 비추어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왜 계시록 내에서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관하여서 말할 때에 주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줄 것이며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하게 만들어줍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런 상황이었다 보니 사도들을 비롯하여서 초대교회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계속되는 로마의 핍박 속에서 자기의 목숨과 부모 형제를 잃는 등 여러 가지 괴로움에 시달려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의의 심판과 주를 섬기는 일에 어떠한 거리끼는 것도 없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이러한 처지와 형편에 있었다는 것을요, 또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7교회 중 가장 큰 고난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이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에도요,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처지를 안다라고 말씀하신 일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목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러한 처지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시고자 요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야기하셨을 뿐만 아니라 편지 서두에서부터 은혜와 평강을 말씀하시며, 비록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은 이러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것과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모든 일의 심판과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계시의 내용들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맥락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그들에게 형식적인 그냥 문안 인사를 넘어서서 주께서 교회에게 전하셨던 크나큰 위로의 말씀이 되었을지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큰 환난을 당하고 있는 교회를 위로하는 차원에서요, 초대교회에 전하는 이 문안 인사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았던 이 세 가지 계시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 하나님이 교회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것, 그리스도의 재림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그 세 가지 계시의 내용입니다. 먼저 은혜와 평강에 관한 내용부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불시험을 당하고 있는 교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했습니다. 성경은 세당 본문을 통해 성도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의 출처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사도 요한이 전하고 있는 은혜와 평강의 근원지가 어디입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은혜와 평강의 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삼위일체론을 통하여서 그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는 점에 있어서는 다름이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삼위일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지금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은혜와 평강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알려주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사도 요한이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 되시는 이 삼위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표현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수식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시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서 있는 7영이시오. 성자 하나님은 충성된 증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처음으로 부활하시니요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요한은 우리 삼위 하나님을 이와 같은 표현으로 수식을 했던 것일까요? 다시요, 왜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초대교회의 당신을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면서 은혜와 평강을 전하려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을 수식하시는 이 말들로써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 되시는 당신을 계시하심으로써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처지에 있었던 교회를 위로하고자 의도하셨고,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 은혜와 평강이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 실제적인 은혜와 평강이 되길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너희가 이런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고자 하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그들에게 실제적인 위로와 소망을 주고자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초대교회가 직면한 상황 속에서 삼위 하나님을 수식하고 있는 이 각 부분의 어구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졌으며 도대체 어떠한 의미의 위로와 은혜와 평강을 전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관하여서는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이 당시 교회들이 직면하고 있었던 끔찍한 상황에 근거하여서 그 이유를 설명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먼저 성부 하나님을 일컫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 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한 번도 부재하신 적이 없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쩌면 로마에 의해 대환란을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입장에서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배워왔는데 계속해서 믿는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부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전에도 있었다 말씀하시는 부분을 주목해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과거에도 존재하고 계셨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인데, 이 부분의 동사가요, 내가 전에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헬라어 동사가 미완료로 쓰였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한 번도 자신이 존재하기를, 살아있기를, 다시 말해 너희 옆에 있기를 멈춘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내가 전에도 있었다라는 이 말을 헬라어로 부정과거라는 시제를 사용해서 말씀하셨다면, 전에는 하나님께서 계셨을지는 모르나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미완료라는 시제로서 당신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나는 한 번도 너희 곁을 떠난 적이 없었다,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이 시간의 흐름순으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올 자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앞으로 끌고 옴으로써 이제도 계시고 지금 있으며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올 자로 당신을 계시하시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도 너희 곁에 있으며 항상 너희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올 자로 계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으며 전에도 있었으며 장차 올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로써요, 하나님의 내가 이러한 자다라는 계시로서 환난 중에 있었던 이 교회가, 하나님 정말 계신가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 속에 있었던 초대교회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은혜가 되고 평강이 그들 가운데 자리 잡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님은요,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 영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느냐, 이 물리적인 세상과 당신이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점을 초대교회에 가르쳐주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의미가 7 영이라는 어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인데요, 먼저 요한계시록 5장에 나타난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과연 7 영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6절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이 계시록 5장 6절 말씀은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에 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이 성령을 사도 요한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영이라 묘사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영이 7 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도 요한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 하나님은 성령을 7 영이라 말씀하심으로써 당신이 그의 백성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온 땅에 두루 계신 분으로서 너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 현실, 그 환난, 내가 똑똑히 목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주목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7 영으로 언급하시면서 이 7이라는 숫자를 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교회의 숫자와 대응시키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성령이 7 영으로서 온 땅에 일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실 때에 특별히
교회에 대하여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 초대교회에게 밝히 깨닫게 하고자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신이 교회의 처지와 당시의 상황을 알고 있다 말씀하고 싶으셨는지, 자칫하면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하여 내가 다 알고 있어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말씀하심으로써 위로하고자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은 성자에 관한 수식어구입니다. 요한은요, 은혜와 평강의 출처가 되시는 삼위 하나님 중 성자 하나님에 관하여서 수식하기를 충성된 증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처음 부활하신 자요 땅을 다스리시는 자들을 다스리시는 자로 언급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요, 초대교회가 성부 성령에 관한 수식어구를 가지고도 충분히 은혜와 평강을 누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성자에 관한 수식어구를 통해 초대교회가 훨씬 더 큰 위로를 얻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을 수식하는 어구들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충성된 증인, 처음으로 부활한 자, 이 세상 최고의 통치자.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는요, 하나님과 복음에 대하여서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를 부인하라 살려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을 그러면 누리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그러니까 신실한 증인이니까 타협하지 않고 저항하는 자세로 자신을 콜로세움에 던져 사자밥이 되는 자리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저항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자신의 몸을 사자밥으로 내어줌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신실한 증인으로서 살아가나 고난을 당하고 있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도 충성된 증인이었다. 예수도 충성된 증인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환난 중에 있는 교회에게 너희가 가는 길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기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처음 나신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초대교회보다 앞서 충성된 증인으로 사셨던 그리스도가 죽으셨으나 결국 부활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충성된 증인으로서 로마에 저항하다가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교회에게 분명히 큰 위로의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임금들의 머리라 말함으로써 교회를 위로하고자 했습니다. 당장 모든 권세를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저 로마 황제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초대교회의 복된 소식이었겠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목숨이 저 로마 황제 시저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무난 인사를 통해 깨닫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이러한 내용의 의미와 이러한 의미에서 전해지는 은혜와 평강이라면요, 여러분, 교회가 위로를 안이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 곁에 있지 않았던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었다. 너희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현실을 내가 마주하고 있다. 예수도 신실한 증인으로 살았고 죽음에 이르렀으나 부활했으며 부활한 그가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로 서 있노라 하는 이 의미 속에 전해지고 있는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는 이 위로와 사랑 앞에 초대교회는 그냥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은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송영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송영에 대한 내용 역시 환난 중에 있는 교회에게 아주 큰 위로의 말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 그러한가? 우리 5절 하반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부분부터가 되겠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이 구절 원문에는요, 이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자, 그리고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해방하신 자에게 영광과 능력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다라는 내용과 영원 무궁토록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내용 사이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말이 끼어들어가 있기는 하지만요, 사도 요한이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고자 한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의 표현이요, 송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어떻게 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되었겠느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죄에서 해방시키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 부분에서 주목해서 보고 싶은 부분은요, 성자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다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면 지금 어떤 의미에서 위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다라는 말의 의미를요, 다른 데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부분에 주께서 우리의 죄에서 해방시키셨다라는 말의 의미를 풀어내고 있는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본래 우리 사람은요, 여섯째 날 지음받던 그날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는 에덴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존재했다라는 사실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는 그냥 믿음의 고백, 어떤 상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실제로 증언하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이끌어 에덴을 경작하게 하고 지키게 하셨다라고 할 때에 이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는 말의 의미가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성막 혹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직무를 볼 때에 사용되는 단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덴은 최초의 성전이었고 아담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본래 지음 받을 때에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백성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온 인류가 그 본질을, 지음받은 그 목적을 상실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똑같은 반역의 역사, 하나님 나라가 아닌 사람의 나라를 세워가며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역사를 반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무엇을 위해 하신 사역이었는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우리를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이 말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지금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단순히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감정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구절은요, 구원에 대한 감정적인 접근을 배제하고 철저히 이성적으로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당 구절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각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죄인들, 아담의 범죄 이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왔던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으심 받은 바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해당 구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이 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그냥 감정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신 것은 훨씬 더 고차원적인 목적 때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셔야 합니다. 당신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다시 지어놓으신 목적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요 제사장으로서 나라 그 자체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 1장 5절 하반절로 6절에 성경을 이렇게 기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문 성경을요 지역해서 그대로 가져온 것이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자, 그리고 그의 피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하신 자, 즉 그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성자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다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부연 설명하듯이 그 옆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이라는 말을 끼워넣음으로써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그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알아듣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 방금 우리가 살펴본 이 구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이 말은요, 제가 구구절절히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은혜와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반응이 있지 않다는 것이 무엇을 반증하냐면 우리의 이성과 감정이 얼마나 부패하여 있는가를 반증한다라는 것입니다. 지으심 받은 바 그 목적을 다시 회복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일을 이루어 주셨는데도 어떠한 반응이, 실제적인 반응이 당연히 마땅히 나타나야 될 그 반응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말이 도대체 어쨌는데 하는 정도의 반응이 우리에게 나타날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들을 수 있는, 그렇게 들리는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통해서 고백하죠. 잃었던 광명을 찾았다고. 여러분, 추상적으로 찬송가 고백하시면 안 됩니다. 이 광명을 하나님께서 찾아주신 거예요. 잃어버렸던 바, 향방 없이 살아갔던 그 삶의 목적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신 것이라고요. 그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난 중에 있었던 이 초대교회가요, 이 말을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저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주를 몰라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자로서 그분의 나라요 제사장된 우리를 핍박하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비록 우리는 그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있으나 정말 인간의 본질에 맞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구나를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의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이 말씀은 초대교회에 큰 위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가고 있는 길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은요,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편지의 문안 인사를 7절의 내용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여러분, 드디어 사도 요한이 계시록 초반부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 말함으로써요, 이 계시의 편지가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다루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실제로도 나중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서 사도 요한이 이 편지, 이 지금 초반부에 언급된 암시대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 요한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그 뒤에 언급하는 내용들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보게 될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진실로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때문에 환난 중에 있는 교회에게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사도 요한의 예고와 예언은 문안 인사에서 어쩌면 아주 적절한 마무리 멘트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 함께 주목하여서 보고 싶은 부분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 오시리라 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부분이 원문에는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 특성상요, 현재 시제는요, 잘 들어보세요. 현재 시제는 현재 진행 시제와 구별이 없습니다. 현재 시제는 현재 진행 시제와 구별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재림이 미래의 어느 날 이루어질 일로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가 오고 계시는 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직전의 시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 한번 주일 예배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우리는 재림이 지금 이루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참으로 그렇습니다.
주님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 내에서 재림을 말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종말에 관하여 이야기하면 목사님 무슨 이렇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복을 말씀하셔야지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계시록 내에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진실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 말은 참되다,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빈번히 반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실 것이고 속히 오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점검해봐야 할 것은, 그렇다면 나는 왜 예수님의 재림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가 하는 것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이라고요? 왜 나는 그 재림이 달갑게 여기지 아니하는가? 여러분, 참된 성도라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와 풍조로 말미암아 내적인 갈등, 외적인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세워놓은 마귀의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며 다시 온전하게 설 그리스도의 그 재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날을 고대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갈망이 내 안에 없다? 세상의 가치와 싸우는 씨름도 없었다. 재림이 기다려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진실하여서 구원받은 상태일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잠자고 있는 상태에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에 우리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요, 내가 구원받았을지는 모르되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 어떤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화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의 풍조와 씨름했던 그 씨름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재림하시고 심판대를 여시는 그날에 칭찬을 받고 상을 받아 하나님 앞에 들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예수를 믿고 그를 부인하지 않는다 하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요, 부조리한 현실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모양만 바뀌었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저와 우리 화성교회가 성경에 나타난 이 위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위로를 얻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이 위로의 메시지가 전해질 때 이 말만 들어도 주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얻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위로와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고 초대교회만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에 저항하며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위로를 얻게 된다면요.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